우리가 어떤 삶이 되든 우리가 우리의 삶, 또 내가 사랑하는 것 어떤 무엇이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행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겨울이 아무리 춥다고 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사계절이 분명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동장군이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오는 세월을 감당하기에는 역시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혹독해도 환란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봄이 오면 떠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오게 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떠나갈 것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길이 여러분 보기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정말 도저히 살 수 없고 벗을 수 없었던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의미는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가 사는 삶이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기는 삶이 내가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했던 그 음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과 파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주신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신 길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되는 모습들을 이미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서 아빠가 이렇게 준비해서 아빠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가서 달래. 그러면 알아서 줄 거야. 이 말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아빠가 그 집에 가서 돈을 지불했고 다 해놨으니까 가서 달라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비해 주신 것, 앞서가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예비하신 여호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싸워서 이겼다고 했으니 졌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싸우는 싸움에 우리가 가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젓가락질만 하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수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도덕적으로 혹은 어느 철학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걸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앞장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역사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앞에 있어도 이미 그 고난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싸워 이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긴 싸움을 그냥 네가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완성해 놓으셨고
중요한 건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환난 가운데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또 여러 삶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본질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겠지만 작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고 그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고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가 나음을 입으셨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고 승리하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사탄이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야, 혹은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 그것을 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응답받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그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내가 누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기도함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마에 땀 흘러야 먹고 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했던 처지였기 때문에 비참하며 소망이 없으며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4절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분량만큼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아파도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세상을 싸워 이겨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와도 아하! 이 환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은 뭐냐?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즉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그들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 드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설계 4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또 4년이 되든 그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 나는 분명히 이 시험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은 피할 줄도 예배 주신다고 했으니 피할 줄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셨다고 했으니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운 일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축복의 전주곡으로 가면서 축복의 모습으로 환난과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질병이거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또 가난할 때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부수적인 겁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은 부수적인 겁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환난을 바라보게 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빠지게 만드는, 환경에 빠지면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가서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만드는 역할을 사단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바라보는 것이 그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움의 근원인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환난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우리에게 전쟁과도 같습니다. 아니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은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 싸움 우리 앞에 닥쳐진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렇고 어떤 여건과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의 큰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절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의기가 뭐였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네? 무슨 강? 홍해 바다가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말 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애국에서 죽게 될 걸. 왜 여기 데려와서 죽이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바라볼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에서 막혀서 진퇴양양 앞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즉 바로 그런 상황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고 할렐루야. 그 상황이 돼야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나가고 나서죠.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와 능력은 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인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모두 다 하나님이 앞장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입장처럼 혹은 모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했고 7일날 7바퀴 되고 소리 지르고 뺑가리 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와로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나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겼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대적망이 사탄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이 담대함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면 환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언하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힘들으니까 문자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많이 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고 강하고 승리할 거라고 선언하면서 고백한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앞장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 6장 상상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하고 고민해도 키를 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까 그것으로 끝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놨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인해 염려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
염려하고 고민해서 먼저 넘어지게 하고 먼저 쓰러지게 하고 먼저 잡고 살게 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겪어보면 창피한데 어떡한데 고통스러운데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자 막상 겪어보면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상 겪어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사탄이는 이 별거 아닌 요만한 일을 가지고 침소봉대 혹은 침대봉소 큰 거는 작게 만들고 작은 걸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염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살하게 만들고 막상 겪어보면 요만한 거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발전만은 크게 만들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그 남떨어지에 떨어지다가 확 잡았거든요. 그래서 풀뿌리인가 뭔가 이게 나무뿌리를 잡았는데 밤이랑 탁하면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나 죽는 이를 아무고 버티다 못했어요. 새벽까지 버티고 나중에 떨어졌는데 불과 1m. 불과 1m면 이 나무 뿌리를 놓으면 불과 1m면 탁 떨어지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고통스럽게 두려움에 떨면서 버티고 사단이는 그렇게 역사해요. 1m만 떨어지면 안전한 상황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했다는 오늘 말씀이 세 번째, 평안함을 누리게 하라는 이 말씀이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결국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싸워주십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내 사업도 주님이 하십니까? 내 길도 주께서 역사하십니까? 내 소망도 주님 앞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의 온전한 모습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미 환난이 떠난 상태이므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넘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속전히 해결됐을 때 마음이 후련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